자, 오늘은 인간론, 인간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인간이 어떤 성서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안드로폴로지라고 하는 학문적 용어를 쓰는데 이게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거인데 이 안드로폴로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과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 또는 동물들과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그리게 그런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는데 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는 말이 랩티시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걸 혼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런 뜻이 되고 더욱더 여기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이 이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구절에서도 그 사람의 어떤 존재에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지 어느 정도 바라봅니다. 엔드로폴로라는 말에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 또 생명이 된지라고 했을 때 이게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혼을 갖고 있는 영혼을 갖고 있는 비물질적인 존재라는 그 뜻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구나. 이런 정의들이 이제 조직신학의 인간론에서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시편 88편 4절과 5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근데 사람들마다 또 인간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우리 인간으로서 존재 규명을 위해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사람은 뭐냐? 많은 철학자들도 스스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도 돌아보기도 하는데, 관점에 따라서 물질주의자는 인간을 다만 육체적인 면에서 관찰할 것이고,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실 물질주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로 보지 않는 그런 물질관을 갖고 있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수백만 명이 학살되는 것을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인간에 대한 정의가 그들은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성주의자들은 인간을 오직 정신적인 면에서 이제 파악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주의자는 생각하는 거, 정신적인 거 많이 생각한다면, 그러나 실용주의자들은 인간을 다만 인간의 기능과 관계의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인간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이는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도 있을 수 없다라고 요한 칼빈,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칼빈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잘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이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구나,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인간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이런 어떤 참된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데서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의 창조에 대한 기원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있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기원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한 세 가지로 뽑아볼 때 첫 번째는 자연적 진화론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19세기 이후에 급격히 불어온 어떤 진화론의 바람에 의해서 자연적 진화론을 갖고 있는데 이건 기독교적인 견해는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인간이 어떤 살아있는 세포에 의한 와 같은 존재로에서부터 자연적 선택의 과정에 의해서 인간으로 진화된 것이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성서는 이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암시하거나 또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화론을 수용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타자의 간섭이 없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자연적으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므로 신의 존재와 간섭의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이제 진화론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진화의 법칙에 의하면 인간은 보다 나은 인간이 계속 진화돼서 점점 좋은 인간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구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대로 계속 진화되다 보면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영혼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 진화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의학이 발달시키고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까지도 부인하게 되는 일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해는 이 이론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서의 창조론을 부인하게 됩니다. 성서의 창조론을 부인하고. 근데 돌아보면요, 진화론을 믿는 게 더 믿음이 필요해요. 진화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저게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예, 사람이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이 됐다면 뭐든지 중간에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숭이에서 인간 사이에 그게 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이제 증명하려고 원시인이라고 하는 유적들을 이렇게 발견하는데,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 거고, 원숭이가 살아있고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중간짜리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든 것 중간이 없습니다. 형질이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 이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요. 완전한 허구를 믿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고, 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한쪽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조직신학 중에서도 자연적 진화론을 믿는데 이것 때문에 믿고 이것이 기독교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고 할 때 제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유신적 진화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신적 진화론, 디스틱 에볼루션이라고 하는데, 그 유신적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에 사용하셔서 진화 플러스 창조, 이거를 이제 주장하는 그룹입니다. 상당히 일종의 이것은, 그래서 유신적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을 사용하셔서 이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진화론과 창조론의 타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절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듯합니다. 많은 과학자 중에서도 이것에 이제 빠져 있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유신적 진화론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인간의 존재는 신적 간섭이 없이도 자연적인 과정에 의하여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도 구속의 필요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부인하는
그런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또 유신적 진화론을 믿는다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영해하거나 우화적 해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리찰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창조론과 진화론을 절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 흙이 아메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동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신적 진화론, 창조론과 진화론을 절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상력이 많이 동원돼서 성경의 내용을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면서 왜곡하거나 또는 우화적인 해석을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런 그룹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교회인데 사이언티스트 처치 들어보셨어요? 이런 그룹들이 이렇게 과학과 진화론과 창조론의 절충들을 많이 갖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게 사이언티스트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왜 그 사이언티스트 처치들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진화론과 창조론의 절충을 가지려고 하는 그룹들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유신적 진화론은 창조자와 진화론자에게 다 같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종의 타협 이론으로서 불만족한 절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신적 진화론은 순수한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한쪽에 진화론자들한테도 받아들이지 않고 성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는 창조론자들에게도 받아들이지 않는 일종의 타협 이론으로 불만족스러운 절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의지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 다르고 진화론자는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이론과 그 다음에 절충을 갖는 유신적 진화론은 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실 때 그 흙조차도 이제 진화론적 요소를 갖고 있는 그것이 아메바다, 원초적 셀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할 때도 거기서 일어난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도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창조론은 3번 성경적 창조론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성경 계시에 근거하고요. 제1장은 창조에 대한 일반적 서술이며 2장은 보다 구체적이며 특히 인간 창조의 상세한 상황을 보여주는 기사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강조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같는데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의를 말하는 지식과 또 의지, 정적인 감정, 그리고 한다면 하는 뜻을 가지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두 번째는 가로 2번은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행위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직접적인 창조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다 지으셨습니다. 세상의 동물들, 식물들은 다 흙에게, 땅에게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료는 다 같아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흙에 들어가면 다 흙이 되는 왔기 때문에 그 흙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데, 근데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행위에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는 거죠. 여기 주의를 보시면 창조론자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과정에 있어서 동일 종래의 진화나 발달과 같은 자연적 과정을 포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창세기 1장의 날들은 장구한 기간을 의미할 수 있다고 믿는 소위 점진적 창조론을 주창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유신적 진화론하고 다릅니다. 다른데 기독교 과학자들 중에서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하루,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도 이것도 하나의 창조 진화론과의 절충이에요. 그래서 그 1년이, 그 하루가 오늘날 말하는 우리의 24시간이라기보다는 이게 10,000년, 20,000년 그 이상의 장구한 날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 창조론 안에서 점진적 창조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먼 이 미래에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이제 유신적 진화론 보다는 훨씬 성경에 더 가까운 주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고, 뭐 나머지 사실은 그 외에는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믿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 이단으로 몰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복음적인 교회나 신학자들은 여기는 더 긴 날로, 저기는 더 긴 날로, 이렇게는 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숫자가 상징적으로 쓰여지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날은 결코 상징적인 숫자로 긴 날을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이제 복음적인 교단이고요. 이런 그 점진적 창조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오래 가고 또 믿음이 생기는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에게 하루라고 하시면 그건 24시간이라고 믿는 그런 과학자들이 참 많이 더 있어요. 그리고 3번,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부터 온 것이며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에 기원한다. 우리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그 내용이요, 그대로 이 사실을 믿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여인 하와는 첫사랑 아담과 동질의 요소로 지어주셨다. 그래서 아담,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 다 지으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또 갈빗뼈를 뽑아서 여인을 지어주셨습니다. 동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몇 사람들은 여자는 레이티스 버전이라고, 최신 버전이라고,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의 부족한 것을 보완하시면서 그 뒤에 더 좋은 형질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자가 더 우월한 존재다, 이렇게 믿는 몇 명의 여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힘든 나날을 좀 가끔 보낼 때가 있는데 자, 근데 동일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담 좋아하시는 집사님도, 목사님, 여자가 더 나중에 지은 거기 때문에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합니다 라고 하는 농담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이제 조크였고요. 여자와 남자를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동질로 이렇게 요소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자, 그리고 이런 창조론이 이제 우리
기독교 또 복음적인 교단에서 믿는 그런 이제 그룹이 되겠습니다. 주장이 되겠습니다. 아,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근데 이런 창조론 자중에서도 여러 가지 제설들이 있어요. 다양한 제설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오늘 이제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과 기본적인 이제 맛만 보여드리는데,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 대한 기본적 가정의 전제에 진화론에 대한 부분적 수용의 정도 여부에 따라서 다음 같은 몇 가지 상이한 입장의 차이를 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번에 가까울수록 여기 포지션이 이제 보수에 해당합니다. 보수에 해당하고 요 4번에 해당하는 갈수록 요 흐름이 이제 자유주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LC라고 하는 건 literary creationism, 문자적 창조론, 성경이 있는 그대로 믿는 것. 두 번째, 점진적 창조론이 있고 아까 얘기한 창조론 안에서도 몇 가지 하루, 천지창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수많은 기간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점진적 창조론. 세 번째, 이중 창조론 또는 갭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갭 디얼러지.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 정도까지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갭 이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까 점진적 창조론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이게 뭐 우리가 보면 길어야 한 1, 2만 년 정도 역사를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수십만 년 더 길게 보는 데가 있는데, 우리 침례교 안에서도 이 점진적 창조론을 믿는 목사님이 있어요. 많진 않아요. 한 분. 우리 국가제협의회에서도. 근데 그 목사님은 UC 버클리에서 지리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의 그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점진적 창조론을 주장하세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PC도 프로그레시브 크리에이셔니즘도 이단은 아니라는 말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 개비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주장이 되는데, 창세기 1장과 2장 사시에 상당한 연대적 세월의 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게 얼마나 그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이 혼돈의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다. 큰 갭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처음에는 혼돈한 세상에서 요게 이제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지나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가 이제 지구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됐다. 그렇게 하면서 이중 창조론 또는 이것을 갭 이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정도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다음은 이제 유신적 진화론이 있습니다. 유신적 진화.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던 두 번째 이제 진화론과 그 다음에 가운데 있었던 유신적 진화론, 이런 내용을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이론들이 생기냐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의 명확한 사실만 믿으면 돼요. 언제 창조되었는가, 창조물들이 어떻게 발달되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또 그대로 믿는 그 믿음, 이게 소중한 거고요. 그래서 가장 복음적인 교단은 창조론자이며 또한 문자적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번 이제 송경일 목사님하고 상의하면서 저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은 복음서라든지 설교를 통해서 많이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또 성령님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빼고 4주 안에 할 수 있는 조직신학의 내용을 한번 목사님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빼고 뭐 한 중요한 조직신학의 과목 중에서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성서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요거만 다루면 4주 잘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이게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 이제 하나둘씩 다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믿느냐? 성경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배운 거고요. 인간에 대한 관점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문자적 창조론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명확히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의 문제점, 진화론의 문제점, 왜 그것이 성경을 안 믿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연적으로 사람이 발달해서 진화가 되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인간의 영원한 삶과 구원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구속의 필요성도 없다는 사실이 그 뒤에 깔려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명확히 알고 그 허구를 지적할 수 있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그것이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의 또 접근 구약 성경의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가정교사가 되고 몽학 선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한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인간론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적 그 관점의 조직신학은 복음에 기초하고 있고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문자적 창조론에 의하면 세상의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셔라고 하는 이제 대주교는 성공했죠. BC 4400년에 그것이 세상의 기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할레스라고 하는 이는 BC 5411년경에 첫 인류가 창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견해는 가장 짧은 견해. 그래서 현재 성서학자들에 의해 엄격히 비판되고요. 이들의 추정의 근거는 성서의 족보입니다. 족보를 중심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위험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 복음적인 교단에서 믿는 그런 인간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한 10,000년 이상이 될 것이다. 근데 뭐 세상에 얘기하는 것처럼 20만 년, 30만 년은 결코 아니다. 요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30장 10절부터 13절에 의하면요. 실바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갓 한번 써보세요. 갓과 아셀이 실바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게 따졌으면 이제 어느 정도 예습을 하셨으면 아셨을 거고 중간에 많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창세기 46장 18절에 의하면 실바의 자녀들은 모두 16명이 등장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창세기 46장 17절에 18절에 의하면 그 차이점과 원인이 뭐냐면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16명인데 이게 실바의 자녀라기보다는 실바의 손자가 있고 증손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들을 다 자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우셔의 대주교의 이 주장에 의하면 세상은 6,000년 정도 됐다는 주장이고 할레스에 의한 주장에 의하면 세상은 이제 7, 8년 정도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제 그건 너무 극단적인 너무 급한 주장이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누구 자녀라고 했지만
내 자녀 뭐 고상한의 자녀는 누구다라고 했지만 사실 족보를 따져보면 2대 손이나 3대 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들 혹은 낳고라고 하는 출생상의 단어의 범주는 후손들 세대를 전부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후손들이냐 바로 1세대 밑에가 아닌 2세대, 3세대 밑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8절에 의하면 자, 우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습하신 분이 있습니까? 요람. 아, 예. 하신 분이 있네요. 네, 요람입니다. 요람. 근데 요람이 그 우시아를 낳습니다. 우시아를 낳습니다. 근데 역대하 26장 1절에 그 우시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마샤. 아마샤입니다. 자, 이제 왜 우시아 아버지가 마태복음에는 요람이라고 했는데 왜 아마샤일까? 자, 근데 역대하 왕하 열왕기하 14장 1절에 보면 아마샤 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근데 열왕기하 11장 2절에 보면 요아스의 또 아버지는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입니다. 그럼 역대하 22장 1절에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이게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의 다른 이름은 바로 요람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3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3세대. 그래서 우시아와 요람의 관계는 고조부입니다. 고조부예요. 3, 4대가 이렇게 중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들, 손자, 증손, 고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성경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까지 또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14대를 마친이라고 이건 이제 좀 히브리적 관점에서 마태복음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주는 관점에서 그 세대가 맞춰가는 게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힌 건데 그것이 꼭 우리가 아는 아버지 이렇게 계속 있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계산한다면 적어도 아마 이 세상의 역사는 그리스도전 10,000년 이상 또는 15,000년 정도 더 이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이제 문자적 창조론자들의 대략적인 세상의 연대를 예측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진화론은 뭐 수백만 년, 수억 년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론에서 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자, 3분설은 헬라 철학에 기원한 겁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인간을 이성적 영을 갖고 있고 또 동물도 함께 있는 혼도 있고 그리고 육체로 본 이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3분설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헬라 철학에서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나 오리겐 같은 교부들이 환영을 받아 정착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교부, 처치 파더, 교회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교부들이라고 할 때 처치 파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와 관련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AD 500년까지 그런 제자들을 교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교회가 정착이 되고
교회가 역사가 이제 잘 정립이 되면서 그 뒤에 이제 초기 기독교 시대 이후에는 이제 교부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제자. 성경에 보면 몇 명 있어요? 12제자, 500여 제자. 예, 여기까지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공부를 한 교회 지도자들이 처치 파더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약점이 있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행하실 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직접 만나 부름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저 가짜 사도다, 자칭 사도다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아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의 인트로덕션 그 서론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직접 받았다 나는 이런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변호하는 그 서론을 쓰게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로부터 공부하고 가르침 받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교부라고 하는데 이 초기에 이제 헬라 철학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삼분설이 많이 주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은 거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너희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뭐 이런 이렇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여기 삼분설이다 또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 뭐 및 관절과 골수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문제점이라는 거는 그 유니티를 무시하는 거예요. 유니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인데 너무 그걸 나누는 것이 이제 문제가 돼요. 이걸 너무 나누다가 이단이 된 대표적인 사람이 워치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워치만이 들어본 사람은요? 한때 한국교회 그 강하게 이 워치만리의 그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분의 그 혼의 망상이라든지 혼의 잠재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혼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영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지만 성경의 시편에 보면 내 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거기 또 혼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구별하는 것이 좋지 않고 이거의 문제점은 너무 유니티, 그 하나 인간 전체의 표현을 너무 구분했다고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요소를 생각할 때 이제 이분설을 또한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분설은 인간의 구조를 비물질적인 요소와 물질적 요소로 나누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 창조의 원형의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생기는 비물질, 흙은 물질. 성경은 영과 혼을 구분하기보다도 교대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혼의 의미는 인간 구조의 한 요소보다도 그가 살아있는 생명의 개체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혼입니다. 이 이론은 영혼, 마음, 정신, 양심, 심지어 육의 다양한 정신적인 표현을 비물질적 요소로 함축할 수 있는 포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분설을 지지하는 성구들은 또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성구들이 너희 영과 혼과 육이 3분설 세 가지로 나눴던 성구나 또 혼과 육, 영과 육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영혼과 육 나누든 성경을 사람의 구조를 그렇게 분석하고 나누려고 해서 쓰여진 구절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나 성축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도 그 시편 저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그게 찬양하고 노래했던 거지.
영은 뭐 하나님을 만나고 혼은 만나지 못한 이런 걸 생각하고 하지는 결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 하나님이 다 하나가 되어 그것을 나로 보시고 제 영과 혼과 육 이게 지금 고상한입니다. 근데 제가 생명을 다하는 날 이제 제 영혼은 떠날 것입니다. 육체는 여기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의 영혼은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강도에게 십자가 곁에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신 그 강도에게 약속하신 그 낙원에 저는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육체만 고상한이 아닙니다. 저희 혼도 고상한이고 영도 고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함께 창조된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 인간의 저 자신에 대한 이제 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분설이든 3분설이든 오늘날의 대부분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인간 창조의 구조의 이론에 있어서 비물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로 이것조차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어 가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과 혼과 육 그렇게 나눌 거 없고요. 3분설, 2분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통체적인 인간이 중요한 거고 연합된 모두가 내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분설과 3분설에 대한 결론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비물적 요소가 4개도 있고 흙으로 돌아갈 요소도 있고 또 비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요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가 유니티, 연합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인간론의 이제 이런 구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적인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인간 영혼의 기원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지금 만만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지을 때 고상한이라는 제가 나올 때 제 영혼은 그 옛날부터 지어놨다가 제 육체가 나오면 거기다 이렇게 영혼을 맞춰서 내보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 인간의 영혼은 출생 때부터 창조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원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영혼들이 창조되어 선재되는 건가 아니면 아담 이후 영혼과 육체는 생물학적 유전을 통해 계승되는 것일까는 물음을 또 하나의 교리적 난문에 속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들이 있냐면 선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전세에 존재하다가 근데 이것이 창조되었던지 자존하는 것인지 불문하고 어떤 계기로 타 육체에 들어가며 다른 기회에 다시 다른 육체로 전전한다는 이론인데 이걸 믿었던 교부들이 있었고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플라톤이라든지 필로, 오레겐 등이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게요 힌두교나 불교의 윤회 이론과 일맥상통한 그 당시 가졌던 또 세상의 우주적인 어떤 타 세계관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독교의 세계관에 접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믿다 안 믿다 이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영이 먼저 있고 육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고 직접 성령을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이 3번에 믿는 유전설을 이제 믿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바로 그때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불어넣어 주시는데 부모님의 형질과 유전의 형질을 함께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전설이고 부모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유전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창조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조설은 인간이 모태에서 잉태될 때 혹은 모태로부터 출생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개인의 영혼을 창조하며
단지 그 육체만은 부모에게서 전수받는다는 이론인데 여기에 주장하는 또 학자들이 아리스토텔, 아브로스, 제롬 그리고 여러 캐톨릭, 로마 캐톨릭 학자들이 이 견해에 많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칼빈도 이설이에요. 칼빈도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데 모든 육신의 영혼이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것을 따라서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는데 그러면 원죄도요. 원죄의 책임도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정신적, 육체적 특성을 닮은 것에 대한 정신적인 어떤 특성을 닮은 거에 대한 해명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복음적인 교단에서 믿는 유전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또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이나 또 조상으로부터 찾아오는 어떤 그 죄의 형태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정가된 죄, 유전된 죄, 개인적인 자범죄, 이제 죄를 다룰 때 이걸 우리가 다 다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으로부터는 우리가 육적인 죽음을 갖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근데 부모로부터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영적인 죽음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개인적인 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해 주는 게 어떤 죄인지 아세요? 그 개인적인 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배울 거예요. 인간론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원죄도 용서해 주나요?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도 용서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과 다른.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 이유가 우리가 자백하고 죄사함 받으면 이런 개인적인 죄가 해결되고 또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우리 죄가 해결된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 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원죄예요. 왜요?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육체의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해결책은 뭐냐면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유전된 죄는 언제 해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속됐을 때 해결되는. 그래서 이 죄의 정의도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볼 때 인간은 유전설이 가장 성서적이라는 사실을 이제 복음적인 교단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을 함께 유전에 의해서 전수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여러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게 우리 침례교 학자들이 이 입장에서 성서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복음적인 교단은 대부분 여기에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설의 장점은 무엇이며 무엇보다 인간이 죄의 성품을 타고나는 이유하고 부모님의 정신적 특성을 자녀들이 담는 이유를 설명해줘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삭이 속이고 뭐 이런 것 비슷한 것도 다 설명이 가능해. 창세기 5장 3절에 의하면 셋의 출생상의 특성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자기 형상과 닮은 부모 형상과 또한 닮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형상도 닮아. 그러면 정신적인 형상도 닮는 거예요. 가게의 그 가문을 보면 어떤 영적이거나 정신적으로 흐르는 것이 칼라가 좀 비슷한 이유가 우리는 유전설 여기를 통해서 또 설명이 돼요. 히브리서 7장 10절의 의미를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라 유전설을 간접적인 증명하는 건데, 멜기세덱 뭐 자기 조상이 허리에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 허리라고 하는 게 이 원어로는 스펌이에요. 그죠? 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 지파나 이제 그 가문들을 그 조상의 어떤 형질과 유전적인 성향을 그 후손들에게 물려줬다고 하는 간접적인 이제 증명의 그런 구절로 사용되기도 해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이렇게 뭐 선제설, 창조설, 뭐 유전설까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복음적 교단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은 유전설. 그래서 인간의 물질적인 부분과 함께 부모로부터 비물질적인 것까지도 유전을 받았고,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부모님의 형상도 우리에게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갖고 있으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인간 창조의 특성을 한번 봅니다. 이거는 유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에 의해 아담이 창조될 때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느냐, 이걸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성경 계시에서 인간적 창조의 특성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시사하는 바를 성찰하는 것이 인간 존재 발견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보고 반추해보라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먼저 인격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 창조적인 존재,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는 인격의 3요소로 흔히 지적되는 지식, 감성, 의지, 지정이라고 할 수 있죠. 지식이나 감성이나 의지는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 또한 이 같은 특성을 소유한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적인 존재가 있어요. 도덕적인 존재.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다움을 추구할 것을 명령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특성은 모두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증언이며 인간의 도덕적인 존재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요소가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죠? 대부분이 도덕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신론을 다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요,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는 비공유적 속성 때문이야. 전지전능하세요. 무소부재하세요. 거짓이 없으세요.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도저히 닮아갈 수 없는 하나님 되시는 신의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세요. 선하세요. 의로우세요. 진리의 주님이세요. 거룩하세요. 이런 거는 우리와 공유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실 때는 우리 도덕적인 존재를 주셔서 우리가 이 내용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도덕적 존재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성숙해가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조적 존재. 이 창조적 존재는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에 속하나 하나님을 닮은 인간에게 또 창조적 기능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처음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 중에 하나가 이름을 짓는 것이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에 이름을 짓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거기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을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아기를 낳는 일도 이런 부분적인 창조의 존재로서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창조적 존재로 기능도 주셨다는 걸 알면,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줄기세포까지 해가지고 사람을 복제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는데 참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그런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요즘 이 스마트폰 하나로 진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예전에 갖고 다니는 게 많았는데 저는 어디 가면 그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걸 다 하는데, 이거 하나에 그 많은 기능을 다 집어넣는 이거 누가 이렇게 창조적 능력을 주셨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아직도 더 개발할 수 있는 창조적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또 기능 안에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청지기적인 존재.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네. 보통 창조라고 하면 완전한 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창조라고 한다고 저는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뭔가 재료가 있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럴 수 없다라고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자녀를 낳는 일 같은 거는 재료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창조라고 할 수 있는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부분적인 부분이 전수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창조를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대결한다고 조커를 했을 때, 그러면 그거 내가 만든 흙으로 하지 말고 네가 만들어서 해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완전히 없으신 데서 말씀만으로 모든 걸 창조하실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또는 있는 재료를 통해서도 뭔가를 지어내려고 하고 또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창조적인, 그 정도의 창조적인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그 동물과의 차이점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동물은 뭔가 만들어내지는 차이점을 못하니까.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부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분적인 형상. 물론 그 형상은 하나님같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전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있는 재료를 가지고 더 발전시키고 만들어가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도 없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발명이나 발견을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그 각 이름을 지으라고 했을 때 뭐 무슨 나무 뭐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것, 사실은 뭘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이름을 짓는 것도 부분적으로 없었던 것에서 만드는 기능이에요. 이런 기능도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이름을 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그 이름을 전부를 다 아셔요. 우리 머리에 털을 세세요. 이 정도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창조에 우리에게 주신 형상에는 이런 기능이 있다. 예. 이것이 이제 오늘 그 클래스에서 다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청지기적인 존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명하신 맨 처음 과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또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청지적인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 아니요, 만물을 주의 뜻대로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청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한계와 또 하나님 주신 형상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아까 창조적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없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부분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 돼서 정말 하나님처럼 흙도 없는데 사람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아는 거고, 청지기적인 존재도 그래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만물을 주의 뜻대로 관리하도록 나에게 위탁받은 거고, 나에게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에게 명령하신 걸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되는데, 이게 망각하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게 내 돈인데 내 자식이고 내 시간이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극단은 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보니까 생각하고 또 감정을 느끼고 아름답다, 좋다, 슬프다, 또 의지를 갖고 행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구나. 또 없는 것도 부분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뭐 하나 정말 좋은 물품 만들어냈다고 교만할 게 아니라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올바로 공부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계적 존재. 이거는 에덴 동산에 거하던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와 함께 이 동산을 거닐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제의 특권은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고요. 그러나 이 사실은 남녀 사이에 가질 수 있는 수평적 교제와 함께 처음 인간에게 주어진 수직적 교제의 특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인간은 사귐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관계적 존재, 곧 인간입니다. 인간이라 서로 의지하는 관계를 갖는 그런 뜻이 갖고 있죠.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인간의 특성을 가르쳐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였고,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한 사실에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비밀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론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것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 신학자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또는 그의 서적을 통해서 이 삼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무한한 인간이 자신을 계시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책을 써가지고 다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난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고민하다가 바닷가를 갔는데 여자아이들이 조개 껍질을 가지고 모래성을 쌓고 그 모래성에다가 바닷물을 막 담아준
넣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어거스틴이 무릎을 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완벽하게 설명해 주겠다고 하는 게 저 소녀들처럼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다 푸겠다는 시도였구나.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따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삼위일체 결론으로 그분이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데 있어서는 혼자보다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목장이나 동산인 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부딪히면서 깨달으면서 나의 모난 것이 서로 다져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이시나 동등됨을 허용치 아니하시고 겸손하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공동체이신데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동체이지만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 관계적 존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왜 지으셨냐? 아니 우리 타락할 줄 뻔히 알면서 뭐 다 선악과를 지으셨냐? 인간 눈을 다룰 때 이제 꼭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조직신학적 입장에서 선악과 앞에서의 인간을 왜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한계 내의 자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점이 사실 그게. 그래서 인간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말씀을 순종하고 먹을 경우에는 죽음이 뒤따른다고 경고된 것은 인간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분명히 시사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에는 한계가 있고 이 한계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복음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자유가 주어졌지만 한계 내의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도로의 중앙선을 얘기합니다. 그 도로의 중앙선은 넘지 말라고 준 건데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울타리와 같은 존재였고 한계 내의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 선언이라는 사실. 두 번째, 책임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책임적인. 그래서 우리가 그 책임을 넘었을 때는 죽음이 온다는 사실, 그리고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우리에게 규정을 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적인 인간, 이 같은 울타리를 넘어서는 행동에 대한 경고는 곧 자유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밝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궁극적으로 인간됨을 그치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한에서 인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면 우리는 각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해 선악과의 행동에 대해 심판이 있는 책임적 인간이라는 사실을 에덴 동산 창조로부터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에 순복함으로 복을 누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는 거기서도 얼마든지 복을 누릴 수 있었다.
만일 인간이 그에게 주어진 자유를 선용하여 착하게 사용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언약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일체의 축복을 단 하나의 조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에 근거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수도 금하도록 하실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축복을 위한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의 선악과 앞에서 이와 같은 인간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만취해보고, 오늘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로 선악을 선택해야 될 기로가 있고, 하라와 하지 말라는 주님의 모든 명령은 사실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인간을 이제 밀가루 부르듯이 유혹하는 존재가 있어서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이제 그래서 원죄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이제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죄와 타락, 에덴 동산의 인간 타락의 사건은 문자적, 역사적 사건입니다. 반드시 꼭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둘러싼 환경 모사의 기술 방법을 이를 입증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창세기 1장 2장 또 2장 9절에 보면 나무가 있었더라. 구체적이죠.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11절에는 첫째 강, 둘째 강, 넷째 강 이런 4개의 강이 나오는데 다 몰라도 우리는 유프라데스 강 이런 역사적인 강이구나. 실제도 있었구나. 이게 신화적인 강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에덴 동산도 역사적 사실이고 그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자리도 거기 어디쯤이라는 우리 추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상징적이 결코 아니고 문자적이었고 역사적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 얼마나 나무가 많고 멋있었는지 지금 우리가 캐도 지금 다 못 쓰는 석유하고 석탄만 보더라도 엄청난 거예요. 네. 홍수 날 때 보면 여러분 그 나무들이 뭉쳐가는 거 있잖아요. 그 노아 홍수 때 또 천지창조 후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땅 속에 다 저장이 돼서 지금 우리가 석유와 석탄으로 쓰는데 그 양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있는 나무의 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창조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걸 보여주고요. 동시에 2번 교훈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흔히 복음주의자들의 경우 타락의 문자적 역사적 사건을 등한시하는데 이것도 맞고 또 이것도 교훈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는 이 양자를 다 포함합니다. 기사가 신화라는 뜻이 결코 아니고 역사적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상징과 교훈을 주기 위해 전달한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죄가 발생하는데 원죄의 성격을 보면 이제 에덴에 있었던 최초의 불신앙을 이제 그 범죄를 원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불신앙이에요. 불순종만이 원죄가 아닌가요? 불신앙이 첫 번째. 불순종을 가장 큰 문제로 사람들은 삼지만 사실은 불신앙이 더 큰 문제. 그래서 원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불신앙한데 믿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곧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할 때 인간을 책망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였냐면 바로 우리들의 불신앙의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사실은 먼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순종만 생각해요. 왜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고 할 때 불순종보다는
우리 신학을 공부하고 또 조직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불신앙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불신은 마침내 첫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원죄는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불법이다라고 요한 1서 3장 4절은 말합니다. 율법을 깨트린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원죄는 또한 무엇이 있냐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 원죄의 성격이 우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이기심도 원죄에 속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원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첫사람의 신앙과 불순종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사탄의 충동에 야합한 인간의 이기심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된 인간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했던 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된 인간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도 원죄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면 불신앙, 불순종, 이기심, 이것이 우리에게 원죄의 영향입니다. 근데 유혹자라는 것, 이제 사탄, 창세기 기사는 인간의 타락 이전에 있었던 천사의 타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명성이 떨어진 거라든지 이런 유혹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악한 영혼이 있었다는 것. 자, 그게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자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이제 타락해서 나온, 계명성이 어찌하여 떨어졌는고 타락했는고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천지 창조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존재했었고, 유혹자인 사탄의 존재와 활동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이나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와 악의 비참함을 알게 되고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악의 문제에 대하여 인간은 쉬운 설명을 위하여 이원론에 빠질 위험성이 있지만 이원론에는 악의 해결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 가운데 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악에 대한 궁극적 승리의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원론, 무선 함정인데, 그 선과 악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이제 다 알게 되는 그 형상이 있어요.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면, 지금은 희미하지만 하나님께 가면 우리의 모든 지나간 고난이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졌는지 그때에서 알게 될 것도 상당히 많고, 이 악을 왜 남겨두시고 지금 일부는 구속하시고 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굶주린 사잠처럼 우리를 유혹하는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었는지 우리는 그때 가서 이제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전략을 보면, 이 유혹자의 전략을 보면, 원죄에 있어서 마귀에 두드러진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함으로 시작되는 사실을 기억해요. 하나님 말씀을 공격해. 다음 성구에 나타난 그의 전략을 설명해 보라고 그랬는데, 사탄은 이 첫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였어요.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 하더냐? 의심하게 하고,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사탄은 또한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떠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변경하게 하였어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마치 자유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각인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주 하나님은 인정사정도 없다. 뭐 이런 것처럼 느끼게 되는.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사탄은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도 사탄이 우리 성도들에게 쓰는 전략이 돼요. 아담을 타락시킨 그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도구는, 사탄의 도구는, 마귀는 첫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으로 3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다음 성구를 비교하여 기록해보라 했는데, 아담 때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스럽게 보였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아담이 받았던 유혹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 먹음직스러웠던 아담에게, 하와에게 줬던, 첫 인간에게 줬던 유혹을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유혹을 했어요. 보암직했던 첫 아담에게 줬던 유혹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너희 것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지혜스러울 것 같았던, 하나님 같은 지혜로움을 가질 것 같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스타로서 저 높은 데 떨어졌는데 죽지 않았다고 하는 그 당시 세상의 스타로서 탄생을 유혹한 것을 보게 돼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향한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 그리고 에덴 동산의 교훈이 무엇인지, 선악과의 교훈이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런 타락의 결과로 우리는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이런 결과가 있었고, 환경적으로 자연은 저주받았고, 인격적으로는 지정의가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에덴 동산의 타락이, 아담의 타락, 하와의 불순종이 이 영적인 죽음, 이 죽음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우리는 이제 신학을 배우기 때문에 이 타락 전까지는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나 도피나 책임 전가가 없었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끄러움을 생각하게 되죠.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가렸나이다, 숨었나이다. 이게 언제부터 나와요? 이거 원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 죄의 결과가 우리 죽음만이 아니구나. 정말 많은 게 있구나. 우리가 이제 이 5가지를 다 성경이 보여주는 타락의 결과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꿩이 사람이 쫓아가면 숨으려고 그러면 머리만 숨기다고 하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범죄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 이름과 아담을 일본말로 이름도 지으시고 일본말로 불렀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좀 이해할 것 같은데 옛날 조크에는 아담아 네 아담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네. 아담아가 머리라는 거 아시나요? 네. 그런 조크도 있는데, 이런 심리적으로 부끄럽고 두려워하고 도피하고 책임 전가하는 기능이 원죄에서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여자가 산구를 하고 또 남자가 노동하는 그 결과도 원죄에서,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알 수 있고, 또 저주받은 환경, 가시가 돋고 곡물들은 늦게 자라고 풀은 더 빨리 자라고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인격적으로
지정의가 데미지를 입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가 이때 일어나요. 하나님 없이 살면 이제 인간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또한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그 즉시 영적인 죽음이 일어났고 육체적인 죽음이 이제 아담이 생과 수를 다한 후에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라고 했을 때 이제 구원론을 배울 때 먼저 이 영적인 죽음이 회복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반대로. 그리고 육적인 죽음은 이제 부활로 우리가 또 나타나게 돼요. 이 육체적인 영적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이게 순서적으로 일어났듯이 우리도 그래요. 구원받았을 때 영적인 죽음이 먼저 살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은 부활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육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고 영적인 죽음은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고 육체적인 부분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고 영원한 죽음은 인간과 하나님의 영원한 분리를 말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는 이 영원한 분리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가 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딘가 도장 찍어놨어요. 인쳤어요.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도장 어딘가 찍어놨어요. 영혼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는 이 순간 이 세 가지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모두가 다 돌아오게 돼요. 자, 기독교인의 인간 존엄성의 근거는 실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타락에 의해 부패성을 지닌 인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서는 인간을 낙관하지도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이 같은 성서의 인간관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기술해보라. 예, 우리 각자 생각하시고요. 지금처럼 이제 인간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이상이 아니라 복잡하게 창조서부터 또 창조론도 어떻게 믿어야 되고 또 아담 하와의 그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데미지를 입었고 또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면 이제 구원론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죄 범죄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처방들이 있는데 우리가 죄는요 유전적 죄와 전가된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원죄가 있고 개인적인 죄가 있어요. 그걸 찾을 수 있는 구절이 이제 여기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1장 12절. 유전된 죄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고 이 결과가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전가된 죄, 원죄, 아담으로부터 온 죄는 아담으로부터 내게 온 죄인데 그 영향이 지금도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갖는 그런 결과를 낳아요. 그런가 하면 지금도 이 조상들과 관계없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어요. 이거는 부모로부터 전가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후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결과가 있어요.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하는 그 결과를 낳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죄사함 받는 것은 이 개인적인 죄, 교제가 상실한 것에서 회복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가된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게 온 이 육체적인 죽음은 언제 처방을 받느냐? 우리가 부활하는 그 순간 이건 그때서 완성된 구원과 이 원죄가 해결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전된 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가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교제가 단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나의 구원자로 삼을 때 우리를 구속해 주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유전적인 죄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가 살았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론에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전적인 죄에 대한 해결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제 끝납니까? 거기서 끝이에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야 돼요. 그 해결이 개인적인 죄를 회복하며 교제를 회복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 과정에 대한 부분. 그걸 구원론에서 두 번째 단계인 성화라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칭의. 칭의는 유전된 죄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입게 되는 의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성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죽는 이 죽음에 대한 해결은 언제 확인하냐면 영화. 우리가 의로운 부활한 몸으로 입는 그 순간에 우리는 원죄로부터 완전히 해결된 육체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그때 입을 몸을 glorified body, 영광을 입은 몸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성서의 모든 나오는 것이 타락의 구분도 하고 죄의 결과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이제 구원받는 그 과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구원론에서 좀 다루겠지만 당신 진짜 구원받았냐? 많은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구원파가 나오고 막 해요. 근데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해야 돼. 나 구원받았다. 근데 그 구원은 칭의의 구원이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과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진행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 성화의 구원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영화의 구원에 참여할 것입니다. 영원히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시제를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이 구원론을 주장하는 이 이단들을 우리는 분명한 성경의 근거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냐고? 예,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답할래. 근데 이런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죄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는 유전적인 죄, 영적인 죽음을 칭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고 해결됐어요. 이건 우리 해결됐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이 개인적인 죄, 자백함과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가는 성화의 구원에 지금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는 영화의 구원을 받게 될 때 우리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을 배우면서 구원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 네. 유전된 죄와 전가된 죄가 구분이 잘 확실히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이제 전가된 죄가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심리적, 육체적, 환경적, 인격적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세상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네.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유전된 죄와 전가된 죄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 잠깐만요. 제가 아까
이 부분을 다루고 지나갔고요. 원죄는 아담으로 인해 생긴 그 네. 죄는 알겠는데 유전된 죄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죄의 성품, 부모의 정신적 특성. 예. 한마디로 말하면 유전적 죄의 특성은 인간이 죄의 성품을 타고나는 이유와 부모의 정신적 특성,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이 담는 그런 형질입니다. 부모로부터 오는 죄의 성품과 부모의 정신적 특성을 담는 그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셋이 출생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으로 부모를 닮은 그 부분에서 이제 부모의 어떤 죄성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이렇게 가문에 비슷하게 흐르는 죄의 형태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죄로 인한 육체적인 죽음과 또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 그 원죄로 인한 데미지들, 이런 심리적, 육체적, 환경적, 인격적 이 죽음이 보편적인 인류의 모두에게 나타나는 죄라면 이 유전적 죄는 그 가문, 그 집안 사람들의 비슷하게 흐르는 그런 죄의 모습들을 많이 이제 설명하고 해설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우리가 죄가 전가되는 모습들을 에베소서 2장 3절에 성경의 서포트를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 차트만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칭의의 구원 때 이 부분이 해결이 되고 또 성화의 구원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 영화의 구원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구절들을 오늘 이제 공부한 구절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서 거기다 적으시고 또 복습을 해보시면 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원죄의 결과에 육적인 죽음이 왔는데요. 네. 근데 영적인 결과에 영적, 육적 죽음이 같이 온 게 아닌 그거를 사실 구분이 아담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온 거죠. 네. 예, 동시에 왔지만 그러나 계속 이제 보면서 이 개인적인 죄가 아담의 개인적인 죄가 우리한테 오지는 않았잖아요. 또 다른 범죄가 있는 거죠. 또 가문에만 흐르는 범죄처럼. 그래서 동시에 이 영적인 결과, 육적인 죽음, 또 교제의 상실이 결과가 왔지만 보면 그 우리가 가문이나 또 믿음의 식구들의 이렇게 쭉 보면 우리에게 전가된 건 원죄의 결과만 전가돼요. 아담으로부터 온 영향은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부터 발생하는 영적인 죽음이 이제 가문의 가문을 잇고 이제 대로 또 흐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인 범죄는 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고, 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제 구원의 과정도 이 반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 그래서 완전한 우리의 영원한 구원까지도 이루어지는구나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하나를 이제 따져보면 이런 요소들을 신학에서는 이제 구분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또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이 망가졌구나. 이런 죄가 찾아왔구나. 이것이 이제 인간론의
결론이고, 또 안드로폴로지라고 하는 인간론의 그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바라면 살아야 될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제 인간론 과제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